예, 여튼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 저도 설교를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좀 약간 준비를 또 과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 자, 성경을 읽을 때는 뇌를 써서 이해하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회창이 불같은 보이스와 함께 읽어보도록. 1절에서 17절까지 굉장히 쉬워요. 이야기니까.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이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멘. 자, 누가복음 7장입니다. 좀 복습 같은 복습을 조금 빨리 해보자면, 자, 누가복음은 오늘 오전에도 했죠.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 누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떤 순서대로 썼다 했습니까? 시간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쭉 그냥 이 복음서를 시간 순대로 생각하려면 누가복음을 쭉 읽으면서 예수님이 요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1장 데오빌로 가까이에게 오늘 또 목사님 설교하셨죠. 데오빌로 가까이에게 썼고 또 마리아 얘기 기억납니까? 마리아가 애 뵀을 때 몇 살이다? 15 정도 된다. 그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다. 그죠? 믿음이 있었다. 근데 성경의 이면을 제가 또 말씀드렸죠. 마리아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예수님 죽을 때까지. 예수님 죽고 나서까지 마리아는 저 바람핀 니은, 저 이단의 엄마, 저 아들 그래 30살에 설치다가 33살에 죽었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예수님 제자들 말고 사람들에게 그런 악평을 들었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혹은 여러분의 부모가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한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를 마리아가 지었다라는 것이죠. 쭉쭉쭉 가겠습니다. 그래서 2장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잘 보세요. 2장 보세요. 2장 뭔 내용이었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나고 예수님 세례받고 쭉 한번 보세요. 예, 세례받고 그다음에 12살 때 예수님이 어쨌습니까? 가출했죠. 그죠? 가출을 한번 하시고 3장에 누가 나옵니까?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그죠? 세례를 받으시고 4장에 어째 됩니까? 사역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습니다. 국영수사가 시험 받습니까?
아니죠. 뭐 시험 봤습니까? 세 가지 시험 봤죠. 뭐뭐뭐라 했습니까? 기억나는 사람? 우선순위 맞아요. 우선순위 뭐였습니까? 그렇죠. 떡이 뭡니까? 돈. 월급 500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앞에 뿅 나타나서 월급 500 줄게, 주일에만 교회 가라. 신앙생활 그만큼만 하고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내가 월 1000씩 통장에 꽂아줄 테니까 그렇게까진 살지 마라. 요런 맥락이라 했죠. 우선순위 돈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어제 잠언서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적은 소득을 가지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 많은 소득을 가지고 불의를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돈은 작게 벌지라도 내 인생의 목적이 월급 500, 월급 1000 뭐 해가지고 선교 빡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가서 창녀랑 결혼하라면 결혼하고, 하나님이 가서 뭐 죽으라면 죽고, 계란 맞으라면 계란 맞고, 월급 30 받으면서 60 몇 살까지 그냥 빌어 먹고 살라면 빌어 살고, 하나님이 월급 3억 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라면 살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부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몸소. 근데 그런 유혹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실제 우리 삶에 있잖아. 눈앞에 500만 원이 있어. 예? 월급 500 평생 쭉. 요즘 연금도 불안한데 70까지. 그런데 교회도 나와도 돼. 수요 예배도 나와도 돼. 그런데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면 안 돼. 교회도 나와도 되고 수요 예배도 나와도 되는데 예수님을 막 사랑하면 안 돼. 괜찮습니까? 콜? 불안하죠. 여러분 청년으로서 미래가 불안합니다. 여러분 자식 낳아보세요. 더 나갈 돈이 많다. 이번에 6월에 활동비 버스비 해가지고 20만 원 달라더라고. 손 발발발 떨면서 냈습니다. 여튼 돈 나갈 때가 더 많아요. 나이 들면 더 많고 돈은 항상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의 탈을 쓴 사람이 내가 한 번만 세자면 얼마 전에 부모 교육을 했습니다. 거기 세미나에 온 사람 몇 번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서울대 갔어. 판검사 되게 해주세요. 판검사 의사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의사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증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서울대도 가고 판검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네? 딱히 안 기뻐할까요? 기뻐할까요? 그때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고 했으면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분이 얘기하신 건 뭐냐? 자, 따라해봅시다. 노력해서 되는 걸로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걸로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노력해서 되는 걸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은 오히려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옆에 얘는 기도 안 하고 하버드 왔거든. 내 옆에 얘는 기도 안 하고 의사가 됐어요. 근데 기도하고 내 의사가 되는 거랑 기도 안 하고 의사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런 거는 감사해야 될 일이지 간증할 거리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안 끝날 것 같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방법의 유혹.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 하는 요따구의 시각들, 그죠? 그래서 절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사탄에게 절 한번 하면 그 모든 사람을 십자가 지지 않고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방법에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고생해서 하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총 맞아 죽지 왜 십자가에 때리 팹니까? 여러분 바울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바울은 예수님보다 5배나 더 맞았어요. 예수님 한 번밖에 안 맞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맞은 거 곱하기 5를 맞았다니까. 39대 40대에서 한 대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왜? 몰라.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어떨 때는 우리가 이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것을 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표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이러다가는 다시 처음부터 설교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4장 넘어가고 5장 6장에는 제자가 초점이죠. 제자, 팔복도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 그냥 그저 따르는 교인들,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에게 쭉쭉쭉 말씀을 하시죠. 팔복도 말씀하시고, 뺨 이렇게 떠독 기억납니까? 오른뺨을 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그죠? 오리를 가는데 심리를 더 가지고 속옷도 벗어주고 겉옷도 벗어주고 다 벗어주고, 그러면 너희가 보상을 받게 될 것인데 어떤 보상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는 일,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보상입니다. 내가 이렇게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멋있는 일하고 이렇게 해서 야 너 진짜 멋있다, 멋있는 목사, 멋있는 전도사, 멋있는 학생, 야 짱짱짱 최고 요게 우리의 보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보상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상이다. 그것이 제자의 핵심 가치였다. 그래서 제자는 겸손한 마음, 세 가지 얘기했죠. 말씀과 삶의 실력, 자신을 살피는 겸손한 마음, 열매가 있는 삶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까지가 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뭐 어디서 들은 기억이 납니까? 나만 납니까 또? 그러고 나서 이 보니까 다시 처음 1장부터 새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나는 것 같습니까? 좀 봐라, 좀 한번 좀 보세요. 자, 7장 가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회창이 1절 시작. 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습니까? 지금까지 갈릴리 있었어요. 갈릴리 지역과 가버나움 지역이 있어요. 이제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들어가서 여기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한 40-50%를 책임집니다. 가버나움에 이제는 들어가서 이제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하세요. 이제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원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어떤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답니다. 여러분, 요 백부장의 첫 번째 특징 따라해 보십시다. 이방인, 로마인. 예수님이 나중에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가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때가 아직고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위하여 왔다. 나는,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위하여 왔다. 그러면 요 로마 백부장은 이스라엘의 어린 양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울에서야부터 이방인의 때가 열려요. 그 이전에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하는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꾼 첫 번째 예시가 두 번째 예시가 이 백부장의 예시예요. 첫 번째 예시는 뭘까요? 그렇죠. 마리아가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아니나이다. 여자이고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아무 말도 안 해요. 대답 안 하고 가가지고 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때를 당겨오는 첫 번째 예시고, 두 번째 예시가 요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아직 아닌데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는, 예수님의 그 기적이 임하는 그러한 그러한 구절이라는 것이죠.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말은 엔티모스라는 말로 보배롭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요런 똑같은 단어가 어디 사용되냐면,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귀하게 여기다. 다시 돌아온 그 탕자를 보고 내가 긍휼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잔치를 베풀다 할 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 로마 백부장은 자기의 남자종입니다. 남종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종은 뭐 자연인이랑 분간이 없었다는 사람도 있지만 여튼 로마 시대의 종은 그냥 말 그대로 물건, 종입니다. 근데 그 종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 따라오시다. 인격.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요구하세요. 그냥 인간의 성격이란 말이 아니고 좋은 인격을 주님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부하 직원이 있죠. 막대하는 요즘 갑질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요 로마 백부장은 뭐 대위급, 뭐 군단 같아서 모르겠지만 대위급,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군대에서 실질적인 파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종을 사랑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귀하게 여긴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무슨 병이었을까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중풍병, 마비가 되는 병. 여러분, 성경에서 중풍병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의 표상입니다. 내 친구 기억나시죠? 지붕 뜯어가지고 내린 사람. 예수님 믿을 의지가 없던 사람이 주변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믿게 되는 그 역사의 첫 번째 시작이 또한 이 백부장이에요. 나중에 쭉쭉쭉 얘기하겠습니다.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누가? 잘 읽으세요. 누가 청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가, 여기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은는이가. 그렇죠. 백부장이 누구에게?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해가지고 어쨌습니까? 예수님께 가서 내 종 좀 구해주세요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누구에게? 유대인 장로들에게 얘기했다. 백부장이. 여러분,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들에게 시킬 수 있었어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협박할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진짜 희한한 일이 그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구합니다. 그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로마 백부장의 아들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희한한 것은 누가 이걸 부탁했다고요? 유대인 장로.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유대인의 장로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의 우두머리라는 말이고, 그 당시 유대인의 우두머리라는 것은 예수님과 사이가 거시기했다는 의미예요. 물론 친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장로로서 드러내놓고 예수님이랑 얘기하기는 부담스러운 존재였다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그 유대인 장로들, 유대인 서기관들, 유대인 우두머리들을 두드려 깠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이 백부장이 어떤 인품의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파니까 이 유대인 장로들이 조금 대면할 수 있고, 혹은 싫어할 수 있고, 혹은 쪽팔릴 있는데 30살밖에 안 된 청년한테 가서 간절히 부탁했다. 이거 원어본 빌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 자기 자식도 자기 아들도 아닌데 이 백부장의 종을 구하기 위해서 유대인 장로들이 가서 빌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인품은 주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인격의 소유자이냐가 유대인 장로들이, 여러분, 유대인 장로들이 자기 새끼들 아파도 예수님 앞에 안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오가 있지, 그죠? 자기가 유대인 장로인데 그런데 백부장을 위해서는 가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품의 소유자였다는 것이죠. 참, 우리도 그런 인품을 좀 닮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삶에서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도 사랑했습니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 좌우의 사람들 얼굴 한번 바라보십시오. 소중합니까? 네. 진짜 소중합니까? 별로 안 소중한 것 같은데 그냥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십니까?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소중하게. 마치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소중하게 서로를 여겨야 합니다.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5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회창이 정신 차리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 이 백부장에게 하는 말이 4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은 포갑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에게 이렇게 잘 해줬다는 것은 이 백부장이 자기 관할지에 있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군인들이 늘상 하던 거는 삥 뜯는 거예요. 돈을 자기의 관할 지구에 원하는 만큼 뜯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원하는 만큼 뜯는 것을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에게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일단 접어두고 나중에 나옵니다. 우리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아멘. 참, 이 안에도 숨겨진 보물과 같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그 말을 듣고 하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다 알고 계셨겠죠. 하도 유대인들이 와주세요 와주세요 하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집이 멀지 않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백부장이 먼저 들었나 봐요. 어떻게? 그래서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주여 수고하지 마오시고 내 입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이 나에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요 말에 아만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기에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키워드가 여기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인격이었고 두 번째는 따라해보시다 겸손. 예수님 겸손한 자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게 얼마나 겸손한 표현이냐면 사실 여러분 이때가 일제강점기예요. 식민 지배를 받는 지배국의 장교가 피지배국의 33살짜리 청년에게 여러분 이 당시 백부장이면 30살은 넘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추정합니다. 이 당시에 자기보다 어린 그냥 청년에게 이 백부장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네가 그럴 자격이 있다, 너는 합당하다, 넌 그래도 된다 얘기하지만 스스로 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왜 자격이 없을까요? 로마 이 백부장이 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30살에 기도해주면 잘 낫게 하는 그 정도의 유대인 청년이 집에 오는 것이 왜 나는 자격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로마의 백부장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이상합니까? 나만 이상합니까? 내가 한나 집에 가는 게 한나가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럽지 한나가 내한테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뭡니까? 더 어린 사람 해자. 자, 여기 상일 집사님이 있죠. 상현이가 상일 집사님이 이제 방문을 해요. 근데 상일 집사님이 야 우리 애 집도 더럽고 뭐 애도 많고 이러니까 다음에 온나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거절할 수 있지만 상일 집사님이 상현이한테 상현아 너의 들어오심이 나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이상한 본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정답. 박수 한번 합시다. 이건 진짜. 이 백 앉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주님인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빈다리 핫바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여러분 상처 생기고 울고 짜고 하는 거 치유하기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여러분을 서울대 보내고 하버드 보내고 사업 잘 되게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가볍게 여겨요. 나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눈물 나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당연히 와서 내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저는 은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연히 내가 하는 일에 손을 얹고 복 주셔야죠. 당연히 우리 엄마 아빠 아프면 와서 고쳐줘야지. 당연히 내 인생 책임져 줘야지 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백부장처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도 짓고 인격도 훌륭해서 야 진짜 하나님이 니한테 복 안 주면 누구한테 복 주겠냐, 야 너는 그럴 받을 자격 있다, 너는 그럴 자격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는 건 당연하다 얘기할 수 있는 인품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나는 자격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올 그런 것도 난 자격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지어봤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짓는데 여러분 얼마나 돈 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해봤습니까? 11조 내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거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뭐 해봤습니까? 기도와 예배와 뭐 금식이요? 그 예수님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해봤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뭣도 한 거 없는 내가 왜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게 당당한지, 예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면 나는 그냥 진짜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야. 근데 뭔가 기도할 때는 숙제가 1번부터 100번까지 하나님 1번 딸 주세요, 2번 월급 500 주세요, 3번 행복한 삶 주세요, 4번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주세요, 5번 물론 다른 성경에서는 기도와 간구로 필요함을 아뢰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요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와 동시에 예수님에게 요구하시되 뭔가 맡겨놓은 것처럼 뭔가 꼭 해줘야 될 의무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처럼 요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간구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자주 하는 비유가 있죠. 제 재산이 2조예요. 2조. 그런데 수민이가 저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10,000원 딱 줬습니다. 그러면 제 재산 순위의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수민이가 내한테 100원을 줬습니다. 내 재산이 2조인데 내 재산 순위의 변동이 있다 없다?
수민아 고맙다. 내가 내 사업에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예배한다는 건 그런 개념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영화로우시고 예수님이 이미 완전히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우리가 그거를 보고 발견하고 그렇구나 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와 금식과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거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반응인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합당하지 않은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을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이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은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키워드가 나옵니다. 믿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 그렇게 될 줄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믿는 사람.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 백부장이 그때 당시에는 뭐 페이스타임 핸드폰 이런 거 없습니다. 백부장이 집에 있어요. 백부장 예수님 만난 적 없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성경을 잘 보세요. 벗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여기가 백부장 집이에요. 여기가 백부장 집. 그죠? 백부장이 야 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좀 전달해 주라. 예수님 온다고 방금 내가 소식 들었는데 우리 집에 오기에 나는 합당하지도 못하고 난 자격도 없고 예수님 거기서 말씀하시면 여기서 나을 걸 내가 믿거든. 그러니까 가서 나으라 캐라고 말 한마디만 부탁드려라. 그래서 친구가 가가지고 예수님 얘가 자기 자격도 없고 그렇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고 믿는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나아라. 백부장은 여기서 믿어요 그거를. 근데 눈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직전까지 눈앞에 있는 종은 어쩌습니까? 중풍병 걸려 있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의 가족에 대입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병원에 여러분 혼자 있습니다. 병상 앞에 여러분의 엄마든 아빠든 친척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누워 있어요. 뭐 암이든 뭐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낫겠다는 거를 눈앞에 누워 있는 가족의 병을 보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걸 했다니까. 이거를 했다니까요. 백부장이 예수님이 병원 방문해가지고 손을 얹고 나을지어다 해서 꼭 올라와서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저기 있고 백부장은 집에 있고 친구랑 백부장이랑 이야기를 하고 그분 저는 이걸 읽는데 너무 마음에 이 도전과 쪽팔림이.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거를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의 가족을 치유하겠다 그랬으면 좋겠다로 끝나지 그거를 믿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과 열망은 가지는 것까지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비단 누군가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너희 가족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눈앞에는 교회 안 나가는 게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거 말고 기대하는 거 말고 바라는 거 말고 원하는 거 말고 비는 거 말고 믿는 사람은 사실 많이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비유 있죠. 이 중에 엄마 아빠랑 DNA 검사 해본 사람 있습니까? 머리 뽑아가지고 99% 친자 해본 사람? 그럼 이 중에 엄마 아빠가 내 친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진짜 그렇게 믿는 사람 있다고? 니 해봤나? 안 믿는다고? 니 얼굴을 봐라. 거울을 보면 딱 나오는데 와. 여러분 그렇게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진짜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 어머니 아버지 다 생물학적인 어머니 아버지다 라고 의심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의심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 눈앞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지금은 누워있지만 일어선다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요. 때를. 우리의 부모님들이, 여기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들이 있죠.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는 계획에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때가 확 당겨진다니까요. 이 때로부터 최소한 4년 5년 뒤에야 이방인에게 구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몇몇 이방인들은 이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의 때가 닿지 않았음에도 구원을 얻는 희귀한 역사가 오직 믿음이라는 요 파이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사업일 수 있고 뭐일 수도 있고 뭐 잘 되고 이렇게 돈 많이 버는 거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부가 될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원하시는,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삶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치 마지막 챕터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결국 구원에 이른 자는 누굽니까? 백부장입니까? 중풍병자 걸린 사랑하는 종입니다.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고백을 한 번도 해본지 못한 사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어쩌면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 예수님을 스스로 구하고 찾고 맛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 중풍병자가 결국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네,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이것을 백부장은 봤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집에 안 갔으니까. 예수님은 친구랑 만나는 저 밖에서 얘기를 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백부장은 이 종 옆에서 낫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말한 즉시로, 블루투스로, 여기서 말한 그 즉시로, 나음을 입을지러 다 한 즉시로 나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똑같은 얘기거든요. 오늘 9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뒤에 뭐가 붙냐면, 이스라엘 너것들아, 너희들 안 믿으면 이빨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는 눈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너그 이스라엘들, 먼저 된 자들, 믿은 자들, 예수님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 성경 읽어본 자들, 신앙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슬피 이를 갈며 운다. 이 표현 제가 뭐라 했습니까? 성붕 밖에 쳐서 돌로 쳐 죽이다. 슬피 이를 갈며 운다. 이거 다 천국 못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말이 마태복음 8장에 있습니다. 이 예시와 함께 첫 번째, 인격.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자비로 행해집니다. 그것이 11절에서 17절에 계속 나오는데, 일단 백부장 마무리하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인격. 좋은 인격을 가졌습니다. 백부장은. 두 번째 뭐였습니까? 겸손. 합당하지 않다. 스스로는 합당하다고 생각. 여러분, 우리가 뭐가 합당합니까?
눈 감고 여러분 산 인생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뭐가 합당합니까? 회당 지어본 사람, 교회 지어본 사람, 교회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하게 한 것도 없어서 합당하다고도 생각이 안 하게 들기에 쉬운 구조죠. 뭐 한 게 많이 없으니까. 뭐 많이 해본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다행입니다. 더 겸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한 만큼, 그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좀 뭐 기도도 좀 하고 뭐 돈도 많이 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다 교만에 빠져가지고 패망의 길로 접어들기 쉽지만 아무것도 한 적 없는 우리는 굉장히 감사하죠. 그냥 받아 먹기만 하고 이 교회 누리기만 하고 에어컨 전기세 안 내서 에어컨 틀기 위해서 에어컨 시원한 바람만 맞기만 하고, 그죠? 겸손한 마음. 마지막 세 번째 뭐였습니까? 믿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거라는 바램, 열정, 요딴 거 말고 믿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시킬 거예요. 다운이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가정의 구원. 다운아, 하나님 말씀하시면 된다. 근데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다운이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야? 하나님 이거 줄게, 말씀만 하사 내 가족이 구원받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서 이렇게만 마치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시를 더 보내주십니다. 우리 11절부터 17절까지 빠르게 읽고 빨리 설교하고 마치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 한꺼번에 쫙 읽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네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은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갑니다. 나인의 뜻은 뭘까요? 아홉. 나인이 뭘까요? 나인. 뭐 이런 거 나인, 궁중 나인 뭐 그런 겁니까? 나인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뭐요? 뭐 추측이라도 해봐. 나인. 9, 10, 11, 12. 미안. 9. 아니 추측이라도 해봐. 창의성 이래 없나? 좋은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 나시린? 나시린 아닙니다. 유명한 노래가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디슈 아니지. 뭐고? 이것도 세대 차이다 맞죠? 그렇죠. 사랑스럽다 하는 말입니다. 9이란 말은 사랑스러운, 사랑스럽다 이런 말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하디슈가 사랑스러워 아이가. 미안. 에? 나는 근데 하디슈가 오래됐나 사랑스러워가 오래됐나? 사랑스러워 오래됐습니까? 나도 이제 하디슈라 얘기해야겠다. 이 노래 미안.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나인, 사랑스러운, 뭐가 사랑스러웠는지 모르겠지만 도시 이름이 사랑스럽답니다. 사랑스러운 성으로 갔는데 제자가 많이 무리가. 이 나인이라는 성은 여기 가버나움에서 한 3-40km 떨어진 곳입니다. 남서쪽으로 대각선으로 한 3-40km 떨어진 곳인데 예수님께서 갔어요. 나사렛 예수님 고향 바로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여튼 여기를 가가지고 가는데 요 들어가는 와중에 성문 가까이 들어갈 때에 나오는 장례 행렬이 있었어요.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남편도 죽었고 뭐 도망갔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도 없고 독자 아들이 한 명 있는, 대가 끊겼죠.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불쌍했나 봅니다. 과부인데 남편도 잃고 아내도 잃은 그 사람이, 이 불쌍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말은 뇌장이 뒤틀어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장기 유착 이런 거 가끔 해보는 분 있습니까? 이 수술한 사람 말고 모르는데 저기 뒤에 그 제왕절개 하신 미소 집사님 제왕절개 안 했죠? 아, 제가 소원 사모님은 했고, 뭐 배를 한번 째본 경험이 있는 사람 나밖에 없나? 저는 여기 째봤습니다. 여기 쫙. 이 가끔 이 비 오거나 이러면 장기 유착이 와요. 막 그 근육이 막 이렇게 되고 막 잠시만 막 이런 그 내장이 꼬인다라는 표현입니다. 내장이 꼬인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장이 꼬이는 듯한 불쌍히 여김이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 이것은 또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떠났을 때 슬피 울었다는 표현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하고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이거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관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집니다. 유대인의 율법상 그 생리 중인 여자와 밥도 못 먹게 돼 있습니다. 피, 시체 이런 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사회적인 통념을 감수하시고 관에 손, 여러분 예수님이 관에 손 안 대고 살리실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이러면 살아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굳이 관에 손을 대요. 왜 관에 손을 댔을까요? 첫 번째 심심해서, 두 번째 그냥, 세 번째 모르겠다, 네 번째 뭔가 의도가 있어서 네 번째겠죠. 이 여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네와 같이 한다. 내가 너랑 같이 부정해지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같이 부정해지겠다. 여러분 진짜 가족은 힘들 때 같이 있는 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 뭐 다 못하겠습니까? 근데 진짜 쫄딱 망할 때, 아니 여러분이 실제로 실수했을 때 옆에 같이 서서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같이 미안하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진짜 가족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은이가 뭐 무슨 죄를 한번 지어볼래? 주은이 무슨 죄를 한번 지어볼래? 뭐? 사기 쳤다. 주은이가 전세상. 여튼 주은이가 사기를 쳤다. 그럴 때에 주은이한테 가서 가시나요? 그러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하고 주은이에게 사기 당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우리 친구가, 우리 동생이, 우리 딸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같이 갚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많은 사람은 요 관이 갈 때에 묻지 않으려고 도망갔어요. 그 관을 매는 자, 그 사람들도 다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돈 받고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 관계 말고 스스로 예수님이 와서 스스로 몸을 더럽혀서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청년아 내게 말해. 여러분 청년 10대에서 20대 사이로 추정합니다. 어린애예요, 어린애. 그리고 이때는 제가 공부하다가 보니까 관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관 뚜껑이 없었답니다. 뚜껑이. 요 관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쭉 짜매놨어. 그러니 다 보이는 거예요, 시체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바깥에 해가지고 엎어요. 그러니까 그 시체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손을 얹고 관을 대고 손을 얹고 일어나라 하심에 일어났다. 하지만 여기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16절 다 같이 회창이 마이크 잡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1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지에 올라오고 요 두 얘기 가운데 공통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두 번째, 어떤 여인의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보이시죠. 이 두 이야기가 병렬로 나뉘어진 이유는 예수님의 기적은 자비의 영역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물론 인격도 좋아야 됩니다. 물론 믿음도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것은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이야기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백부장의 얘기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마무리가 봐라, 이스라엘 너것들은 믿음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슬피 이를 갈게 될 거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될 거다. 두 번째 기적도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적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적은 부차적인 겁니다. 돈은 부차적인 거예요. 성공은 부차적인 겁니다. 인생에 잘 되는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볼 수 있는 눈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격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겸손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단계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는 눈, 그 다음에 인격, 그 다음에 겸손, 그 다음에 믿음,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마지막에 홀로 된 여자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유는 없어요. 이 사람이 겸손했기 때문도 아니고 부르짖었기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이 원했기 때문도 아니고 어쩌면 우연히 지나치다가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이스라엘의 긍휼이 여기, 이렇게 보면 예수님 F죠, 그죠? 너무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이야기의 초점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았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월급 500을 받았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이 성공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유 같은 남편이랑 결혼했다가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다. 그래서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 그래서 인격이, 겸손이, 믿음이 자라게 되었다가 오늘 설교의, 또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가족 여러분, 이 청년일수록 또 젊을수록 우리의 삶에 물음표들이 참 많죠. 뭐 누구랑 결혼해야 되냐, 또 뭘 먹고 살아야 되냐, 뭘 해먹고 살아야 되냐, 또 나의 사명은 뭔가, 또 내가 달려갈 길은 뭔가, 누구와 함께 달려가야 하겠는가, 또 이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뭘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먼저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창조주가 누구인지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다음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 그 다음 거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집중하였던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목사님과 또 그 새로 오신 분과 얘기할 때 우리도 옛날에 막 성령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많이 나왔고 뭐 이빨도 바뀌고 뭐 눈 뜨는 사람도 있었고 걷는 사람도 있었고 팔다리 길어지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기적 많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막 3층 가서 하나님이랑 짱겜보 했다는 사람도 있고 뭐 많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질문은, 오늘 설교를 통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어떤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습니까? 돈만 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직장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저 상사 머리털 좀 뽑게 해주세요. 아니면 다른 부서로 옮겨주세요. 조금 더 쉬운 일 주세요. 다른 곳. 여러분, 물론 필요한 거는 구해야 됩니다. 나중에 먼저 지금 나의 삶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오늘 당장 내일 월요일 날 내가 느껴야 될 예수님, 당장 내 학교에서 나와 동행하는 성령님, 먼저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기를, 그거 먼저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거나 하나님을 그냥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그런 삶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 그 자체, 예수님 그 자체, 성령님 그 자체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시간도 예수님 그 자체를 구합니다. 예수님 임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뭐 해주지는 예수님 아니라, 나의 미래를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가 일전에 찬양한 것처럼 그 두루마기를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다윗의 뿌리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모든 찬송과 능력과 존귀와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 임하여 주십시오. 그 예수님을 가질 때에 내가 그 다음이, 그 예수님을 소유할 때에 그 다음이, 마치 모세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 떨었지만 그 떨기나무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서 무릎을 털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처럼,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면, 눈앞에 있는 중풍병은,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면 눈앞에 있는 산과 골리앗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보세요. 우울증에 벗어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보세요. 미래를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보세요.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세요.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세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수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 사람도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고 저렇게 좀 해주시고 라고 했던 나의 기도를 지금은 바꾸어 예수님 갈망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다시 그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신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말씀만으로 모든 세계를 지탱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먼저 눈이 멀어서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 그 급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태초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존재의 신비와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예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중풍병자와 같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독자의 어머니의 그 아들 잃은 슬픔과 같은 일들이 내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얻었다, 내가 상황이 나아졌다라는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다시 오실 왕으로 인식하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면 이 세계가 뒤집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면 내 가난이 없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면 내 사업이 번창할 수 있음을 알지만, 하나님, 나의 마음의 태도가 수없이 무너지고 계속 예수님한테 구걸하듯이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나의 인생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편 17편 19편의 말씀처럼 나의 모든 잔과 산업의 소득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나의 산업의 소득은 돈이었으면 좋겠고, 나의 잔의 소득은 어떤 물질적인 축복과 눈에 드러나는 돌파였으면 좋겠고, 내 프로젝트의 성공, 과제의 성공, 사업의 성공, 취직의 성공이었으면 좋겠는, 하나님, 내 안에 숨은 여우와 같은 악한 동기를 주여 다시 한번 드러내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을 나의 보상으로 여기고 예수님만을 나의 삶의 소득으로 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삶의 습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밤을 새서라도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 직장에서 너무나 정신이 없어서 일로 치여서 살았다면 그것이 나의 회개의 제목이 될 수 있는, 바쁘다는 것이 핑계가 아니라 회개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신 없었다는 것이 나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회개하는 그러한 핑계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눈물을 닦아주는 존재, 나의 감정을 해소하는 존재, 내가 힘들 때 도울 때 도와주는 존재로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받기 합당하신 분, 나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 나의 가족을 받기 합당하신 분, 나의 인생을 받기 합당하신 분, 나의 교회를 취하기 합당하신 분, 나의 모든 것을 취하기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하나님, 그러한 존재로 예수님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경험하고도 선지자로,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냥 유대인의 청년으로 인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방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좋은 느낌을 가지고 끝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내가 너의 신이 되길 원한다,
내가 너의 위로자지만,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눈물을 닦는 자이기도 하지만, 이 시간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길 원한다. 내가 너의 왕이 되길 원하고, 내가 너의 신랑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되길 원한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영 깊은 곳 가운데 정렬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깊은 곳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정렬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모든 모인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겸손해야지라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 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기에 나는 너무 부족한 존재고, 예수님의 일을 하기에도 나 너무 부족한 존재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에도 나는 가당치도 않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소중하다, 너는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고 인식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소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분의 구속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혈기로, 나의 열정으로 주님 여기 있으니까 받아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이 짧은 인생이라도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짧은 젊은 날도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 부디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의 이 작은 돈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태도조차 우리가 겸손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돈과 가정과 인생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오늘 백부장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받아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몇백 벌다가 그냥 그렇게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내 기도가, 내 예배가, 내 돈이, 내 가족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합당하지 않은 존재지만 주여 받아만 주신다면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내 인생이 바쳐질 수만 있다면 주님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제는 줄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하나님, 짧고 짧은 내 인생, 하나님, 먼지와 같고 점과 같은 내 인생,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드린다고 생각하였지만, 하지만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처럼 내 인생조차 주님께 드리는 것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바쳐진다는 것조차 우리가 합당하지 않지만 주여 받아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 주신다면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드리겠습니다. 내 이 몇 푼 안 되는 돈 주님 받아주신다면 감사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이 구속의 사역에 태초부터 계획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나의 사업이, 나의 인생이, 나의 기도가, 나의 고백이, 나의 육체가, 나의 재정이 사용될 수 있는 것에 주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합당하지 않은 우리를 받아주신 것, 합당하지 않은 내 시간을 받아주신 것, 합당하지 않은 나의 돈을 받아주신 것,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짧은 젊음의 인생을 받아주신 것, 주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시라라바야라라바 쇼로로바야라라바야 시로로로바야라라바 코토로라야라라바야라라. 시간 조금 더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면서 방금 받은 말씀을 여러분의 영 가운데 정착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냥 흩어 지나가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의 내면 안에 침착히 정착시키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될지어다.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시간 더 분명하게 드러나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 사실을, 그 계시를 우리에게 들어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회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시간 우리에게 더 드러나 주십시오. 이미 드러난 그 진리가 우리의 영 가운데 심겨지고 실제가 되어 살아있는 활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생각이 변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더 깊은 곳 가운데, 더 깊은 곳 가운데, 더 깊은 곳 가운데 시간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하여 좀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굳이 옆에 있는 분 아니라도 좋습니다. 찾아가시기도 하고, 또 한 1대1로 짝을 지으셔서 이야기하시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눔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셔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 드러나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한 문제, 이 사람이 어떤 힘듦이 있는지 알지 못하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한 명 한 명의 모든 한 명 한 명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드러나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드러나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드러나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당하지 않은 우리가 존귀한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삶이 구원받는 삶이 되고,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한번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또 그분을 아는 것이, 또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초 위에 세운 나의 직장 생활, 이 기초 위에 세운 나의 가정 생활, 이 기초 위에 세운 나의 모든 인간관계, 이 기초 위에 세운 나의 사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인생을 통틀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는
그러한 우리 큰숲 가족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외로움의 문제, 감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수많은 골리앗들이, 수많은 중풍병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지만 한 말씀만 하시면 이것이 모두 해결될 줄로 알고 눈을 들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나의 신랑 그분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는 그러한 일주일, 그러한 하루, 그러한 매일, 그러한 내 분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모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